여러분은 일요일 밤 11시쯤 거실 불을 끄고 누웠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적 없으십니까? 분명 몇 시간 전까지는 주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 내일 회의 자료 어디까지 했지? 그 메일 답장 보냈나? 다음 주 일정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토요일 오후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유롭다가도 일요일 밤만 되면 갑자기 인생 전체를 반성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결심하고, 어떤 분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1시쯤 갑자기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은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업무 자체보다도 보호막이 사라지는 느낌인지 모릅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믿고 있던 거래처가 사라지고,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고, 든든하던 지원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닐까? 평소에는 자신 있던 사람도 갑자기 작아지고, 냉정하던 사람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랍비들도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보호막이 사라진 첫 번째 밤,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 비오엘 1부 2장 25절, 흔히 최초의 불 혹은 안식일이 끝난 후의 빛이라 불리는 이야기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무엇을 발견하는지, 그리고 왜 위기는 종종 새로운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과 결핍, 위기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일상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여정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불꽃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탈무드 원문 속에 등장하는 아담의 첫 번째 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보호받는 공간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처음으로 완전히 낯선 어둠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대 이야기가 동양고전의 통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대심리학과 행동과학이 왜 적당한 결핍과 긴장을 인간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조금 불편할 때 더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도 배부를 때보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더 열심히 계획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는 이 원리가 오늘날 직장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탄생하는지, 왜 가장 뛰어난 혁신은 종종 부족함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또한 인간이 불을 만들었듯 우리도 삶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의 발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지혜로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안식일이 끝난 뒤 해가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뱀이 와서 나를 해치겠구나. 아담은 절망했습니다. 처음 겪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가 지면 전등을 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밤은 처음 겪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뜬다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이 영원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2개의 돌을 주시고 지혜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은 2 돌을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점점 커져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밤 자체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간이 밤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완벽한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어둠을 경험합니다. 본문은 아담이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뱀이 나타날까 걱정했고 무언가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실제 위험보다도 아직 알 수 없는 위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해주지 않았고 밤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돌 2개를 주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답이 돌 2개라니 말입니다. 마치 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누군가 일단 메모장부터 꺼내보세요 라고 말하는 느낌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 랍비들의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밤은 남아있지만 불이 생깁니다. 위험은 존재하지만 지혜도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에 촛불을 켜며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보호받는 시간은 끝났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둠을 밝혀낼 능력과 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랍비들이 하필 두 개의 돌이 부딪히는 장면을 강조했는지, 그 마찰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매우 강렬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보호막은 사라졌고 세상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를 다시 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어주신 것은 그저 차갑고 투박한 돌 2개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누군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좋은 기회가 굴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돌 2개를 건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은 부족하고, 환경은 거칠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진짜 힘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마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는 시장에서는 혁신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이 사고를 깨우고 불편함이 질문을 만들고 위기가 지능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는 대부분 편안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던 때일 수도 있고, 마감 전날 밤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머리를 싸매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인간을 살리는 불꽃은 종종 보호막이 사라진 후에야 탄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능력이 깨어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시련을 이겨내는 인간의 성장 이야기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든든한 지원이 끊기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래처를 잃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익숙한 업무 환경이 사라지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학생은 졸업이 두렵고, 직장인은 구조조정 소문이 두렵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가 두렵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의외로 편안한 사람보다 절박한 사람에 의해 더 자주 바뀝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혁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험하고, 더 많이 시도합니다. 편안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긴장감은 창의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아이디어 대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발견합니다.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모두의 집중력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던 의견도 나오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도 등장합니다. 아담 역시 그랬습니다. 어둠이 없었다면 불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이 없었다면 지혜도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랍비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결국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능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어둠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만듭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후자를 선택하라고 조용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동양고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읽으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은 특별하니까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너무 편안하면 변화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 운동화를 사게 되고, 통장이 넉넉할 때보다 잔고가 줄어들 때 소비 습관을 점검하게 됩니다. 인간은 필요가 생길 때 움직입니다. 주역의 수화기제 괴 역시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장과 마찰 속에서 음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힘의 충돌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탈무드 속 두 개의 돌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돌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소리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바로 불꽃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현자들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과 결핍 자체를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저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 바로 가장 불편했던 경험들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 역시 이런 통찰을 상당 부분 지지합니다. 인간의 뇌는 완전히 긴장이 없는 상태보다 적당한 도전과 자극이 있을 때 훨씬 적극적으로 작동합니다. 너무 편안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압박이 심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보다 오히려 자원이 부족할 때 더욱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 사람이 부족하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힘들 때마다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웃으며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한숨부터 쉽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담담하게 돌을 갈아 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이유는 랍비들이 영웅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인간이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후에 생각했고 생각 이후에 시도했고 시도 끝에 불꽃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매우 현실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곧 끝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꽃이 만들어질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2개의 돌과 그것을 사용할 지혜를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장도 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은 완성된 답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내줍니다. 고객의 불만을 보내주고 매출 감소를 보내주고 경쟁자의 등장이라는 형태로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업가와 기획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불만이라는 차가운 돌과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돌을 계속 부딪힙니다. 문제와 고민을 반복적으로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이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해결책은 대부분 그렇게 탄생합니다. 결국 시장은 불을 주지 않습니다. 돌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마찰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랍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완성품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돌을 받아 불을 만든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는 권력과 생존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기대어 설 곳이 없게 되자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도 영원한 보호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왕조도 없었고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도 없었고 영원히 안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서가 어느 날 축소되기도 하고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이 순식간에 흐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보호막 자체보다 보호막이 사라진 뒤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잘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은 것을 봅니다. 비록 그것이 돌 2개뿐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예산은 줄었고 사람은 부족하고 상황은 불리한데 이상하게도 그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적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치열하게 생각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진짜 권력은 안전한 환경에 있는 동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시작된 뒤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돌을 집어드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실패를 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마찰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담이 보여준 권력이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억해온 생존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 속 불이 단지 아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불을 원한 이유는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뱀을 피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생기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불은 아담만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브도 그 빛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두려움을 줄여주고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불꽃이
주변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나 살자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야근하며 만든 기획안, 힘들게 개발한 서비스, 밤새 고민하며 만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 팀 전체를 돕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좋은 서비스 하나가 고객을 편하게 만들고 좋은 시스템 하나가 동료들의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자신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핍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는 원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워낸 불꽃은 결국 다른 사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모닥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장은 결코 개인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경제와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속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겉보기에는 충돌과 갈등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장은 때때로 매우 차갑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그 마찰 속에서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두 개의 돌을 부딪혀 불을 만든 장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혁신은 어느 정도의 마찰을 포함합니다. 고객의 불만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도 없다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생산적인 긴장과 건강한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시장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좋은 운동이 근육에 작은 자극을 주듯 적절한 도전은 개인과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본 시장과 탈무드의 분리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불꽃은 충돌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느냐입니다. 누군가는 갈등 속에서 상처만 남기고 누군가는 그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만듭니다. 랍비들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세계로 가보면 이 불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존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불이 언제나 축복으로만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은 문명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부엌의 불은 식사를 만들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집을 태웁니다. 난로의 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방심하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류는 불을 얻는 동시에 그것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하나의 불입니다. 설득력도 불입니다. 뛰어난 기획 능력도 불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분석력도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만든 뒤 어떻게 다룰 것인가까지 묻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얻은 지능과 능력이 타인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 아니면 주변을 태우는 불길이 될지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통찰을 담아놓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보호가 끝나고 아담은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그는 어둠을 보았고 다가오지 않은 위험을 상상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떨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립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의 두려움을 제거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밤을 없애주지 않았고 세상을 다시 밝게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돌 2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랍비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보호받는 인간에서 창조하는 인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빛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안전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안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불은 단순한 기술의 시작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같습니다. 시장은 결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차가운 돌멩이 같은 문제들만 우리 앞에 놓입니다.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시간 부족, 경험 부족. 그러나 랍비들은 그 부족함 자체를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마찰 속에서 인간의 지능이 깨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불은 만들었지만 통제해야 합니다. 능력은 키워야 하지만 방향도 필요합니다. 지능은 날카로워야 하지만 도덕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이 화로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살리듯이 인간의 능력 역시 윤리와 책임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은 탐욕이 되고 지식은 오만이 되고 능력은 타인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위기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미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언제나 외부의 보호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불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능과 창조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차원입니다. 두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신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종종 위험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를 묻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아담도 두려워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행동의 차원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자원, 더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은 완벽한 도구가 아니라 돌 2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역시 늘 불완전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부딪히고 실험하고 수정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기획안도 사업도 커리어도 그렇게 완성됩니다. 셋째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차원입니다. 내가 만든 능력과 성과가 타인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도록 하십시오. 직장에서 뛰어난 분석력도, 설득력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압박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능력은 배려라는 화로 안에서 사용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넷째는 가족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온실만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고 모든 불편을 막아주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잃 수도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집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기다려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경제적 관계입니다. 경쟁과 마찰을 무조건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가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두 돌이 부딪혀야 불꽃이 생기듯이 시장의 긴장과 경쟁 역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둠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탈무드의 랍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나 어둠을 만난다. 그러나 결국 미래를 밝히는 사람은 어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돌을 부딪혀 자기만의 불꽃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